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대강절 마지막 주인데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하면서 성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앞에 촛불이 4개가 다 들어왔어요. 성탄 대강절 마지막 주. 여러분 참 성탄절이 없다면 겨울철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죠? 가지마다 나뭇잎 다 떨어지고 앙상한 그런 겨울, 추운 찬바람만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따뜻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탄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어째 제 드레스 코드가 마음에 드십니까? 순종을 잘해요 제가.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이렇게 합시다.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더 이상 뭐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순종합니다. 성탄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왔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려고.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여러분 반신반인 아니에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흠없는 제물이 되려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 제물이 피를 흘려야 그 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만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거기에 화답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화답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초림 이 성탄의 이 날에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함께했던 사람들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가장 큰 헌신자가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니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그 당시 아기를 잉태한다는 거,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남자, 얼굴도 모르는 어떤 남자의 아기를 낳는다? 그 당시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리아의 헌신이 있어서 예수님 오신 거고요. 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끝까지 마리아를 지켰던 요셉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옆 사람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 성탄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무슨 그런 소리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동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죠. 양을 지키다가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고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오늘 귀족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멀리서 온 외국인들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국 땅에서 멀리서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별을 따라서 예물을 들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그렇게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 동방의 박사들. 오늘 그들의 경배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크게 따라하세요. 나도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들의 경배를 배워야 돼요. 아니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즐겁고 기쁜 날, 선물 교환하고 선물 받고 뭐 축가하고 서로 좋은 메시지 보내고 이런 날이 아니고요.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가져야 이 성탄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진짜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경배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방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루살렘으로 볼 때 동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이니까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라비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 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닥터 이게 아니고요. 마고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마고이. 이 마고이는 천문학자, 철학자, 또는 꿈을 해몽하는 어떤 이런 제사장,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마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꿈을 해몽했던 사람. 아시겠죠? 꿈을 해몽했던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신통방통, 고브랑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통방통한 굉장히 그 꿈을 아주 신비롭게 잘 해석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제사장들, 이걸 마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정도면 이방인의 왕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배할 가져온 물건이 이게 비범해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좀 잘 산다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왕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방인의 왕이 와서 경배할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왕들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한다. 이게 바로 마고이. 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보고 별들을 보고 점도 치고 계시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왕의 징조를 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고 대단한 왕, 그죠? 유대인의 왕, 그 왕의 징조를 보고 별을 따라 온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동방의 남쪽의 아라비아에서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데, 이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왔던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루트를 따라서 온 게 아니냐.
이것을 뭐 인센스 로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따라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닌데, 근데 이게 얼마나 되냐면요, 2,000km예요. 얼마라고요? 약 2,000km. 서울에서 부산은 아시겠죠? 2,000k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예? 2,000km를 뭘 따라왔다고요? 별 따라. 누구 만나려고? 그 당시에 운송수단, 낙타 타고 왔겠죠. 요걸 보면 한 60일간의 대장정이에요. 60일. 2달.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편안하게 왔겠어요? 불편하게 왔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60일을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 밤늦게까지 이동을 하고, 그죠? 또 피곤한 몸을 좀 누웠다가 또 이동하고, 하여튼 열심히 60일, 거의 2달을 예수님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그들의 열정과 헌신과 인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다. 따라합시다. 열정, 헌신, 인내. 이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태도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열정, 헌신, 인내. 우리 옆 사람하고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을 경배하려면 열정과 인내, 헌신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시작. 또 어떤 사람도 기억도 못하고 대충 얘기하는. 성탄은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백화점 뭐 반짝반짝반짝하고 가서 선물 사고, 물론 즐거운 날이긴 한데 겨울철에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성탄의 그 기쁨과 백화점 가면 수많은 선물들과 그 디자인 또 멋지게 해놓잖아요. 요즘 이런 것으로만 즐기면 안 되고 동방 박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을 만나려고 2달 동안이나 준비하고 그 예물을 들고 열정과 헌신과 인내로 왔다 이거예요. 열정과 헌신과 인내.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받아요.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인내도 없고. 오늘날 예배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예배자들의 특징이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인내도 없어. 그게 무슨 성탄절이 의미가 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좁은 교회 빼고 여러분 열정 가집시다. 열정은요, 별을 봐야 열정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봐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별의 의미를 깨달아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별을 봐야지 열정이 생기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비전도 없는데 무슨 열정이 생겨요? 세속화된 교회는 열정이 없어요. 세속화된 인간은 열정이 없습니다. 무슨 열정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늘에 빛난 별을 보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인데 무슨 열정이 있어요?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천국에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또 어떤 데 밖에 나가서 아이고 나 집사입니다 이러는 게 좀 알아주고, 사람들이 장로면 더 알아주고. 그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을 보고 움직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움직일 줄 알아야죠. 영혼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지만 그 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야. 교회 대충 다니지 맙시다. 대충 다니지 말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은 하나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본 사람만이 생길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열정 속에는 헌신이 있어요.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열정, 헌신, 인내.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여러분 2,000km가 장난입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주일 하려고 하면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좀 뭐 좀 하자 그러면 목사님 바쁜데요. 동방박사들 안 바쁩니까?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은 안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열정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도 잘못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 안 바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먼저 예수. 다시 합니다. 먼저 예수. 먼저 예배. 여러분 이 우선순위 바뀌면 안 돼요. 아멘. 우리 2025년도 2024년도 잘 마치고 성탄절 은혜 받고 2025년 열정. 아멘 소리 세 사람은 딱 하시네. 따라합시다. 열정, 헌신, 인내. 그렇게 해서 2025년도 또 멋지게 하나님께 드려보자 이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별을 보세요. 그 열정으로 사는 거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나와요. 이 사람은 청년인데 돈이 많아.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뭔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면 내 마음속에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로 볼 때는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야 10계명 지켰냐? 아유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여러분 10계명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 대단하죠. 아주 이분은 전통적이고 경건한 유대인 맞습니다. 세속적인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탐욕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고 말하기를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것을 다 팔아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비전. 하늘의 비전을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 이 땅에 욕심이 너무 많아. 하늘의 비전을 딱 얘기했더니 영생의 길이고 뭐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세속적인 인간이야. 겉으로 세속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태도예요. 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대신 네가 땅에 있는 것 좀 포기해. 아유 안 돼. 이게 안 되네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아니 이 부자 청년이 슬픈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니 그렇게 어려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우리는 다 버렸어요. 아멘.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어. 하늘의 비전을 위해서 다 버렸어.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야 너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있네요. 따라합시다. 비워야.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비워야 채워진다. 비워야죠. 세상의 욕심을 비워야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 거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망을 버려야 하늘의 소망이 채워지죠. 이 부자 청년처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비전이 채워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꽉 채웁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두 달이나 걸쳐서 열정적으로 쫓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되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두루마리를 빠세요. 열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본 그 별이 어떤 별이었을까? 여러분, 이 별은 옛날부터 미래를 예언하고 점을 치는 도구로 많이 썼어요. 이걸 우리 점성술이라고 하죠. 동방박사들은 우연히 천체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별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은 왕의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을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지금 하늘의 별이 아니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별이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대통령 된 사람한테 별이 될 시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뚜렷하게 내가 움직여야 될 어떤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별이에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별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이 별은 하나님이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별이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허무하게 살지 맙시다. 허무하게 살지 마.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하얼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던데요. 저는 안중근 의사나 이런 독립투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뭔가 별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별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도 위대한 목표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별이 있어요. 내 영혼을 움직이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해석한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듯 그 별들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뭘 보고 기뻐했다? 별이 그들을 인도해.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자연 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별이에요. 그래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인도했을까요? 동방에서부터. 그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그 인도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는 여러분 길도 없잖아요.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게 뭘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그들은 도대체 뭘 보고 움직였을까요? 느헤미야 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소서. 아멘. 뭐가 비춰졌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그 빛나는 별이, 왕의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성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쳐요. 이렇게 사방으로 딱 치면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위에 불이 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다 그 자기들의 장막을 거두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봐요? 모세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볼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길 잃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 아니에요. 가서 헤롯 왕한테 아니 지금 이 별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왕의 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뭐가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별이 인도했잖아요. 별이.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잘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다. 잘 들으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예수님 만나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야죠.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누가 계실까? 마귀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는 인생 길 끝에 누가 계실까요? 시작. 누가 계실 것 같아요? 마귀가 어서 내라 이러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죽을 때 귀신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잘 왔다 이러면 좋겠어요?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받들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잘 죽으려고. 안 그런 척해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귀신 오고 마귀 오면 좋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야. 야야야 저기 누가 와 있다. 이거 무섭다. 저승사자가 왔냐? 이렇게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하면 천사가 그 유명한 우리나라 8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던 최권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돌아가실 때 뭐라 한 줄 아세요? 야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어. 빨리 나를 오라고 부르신다. 전보가 하늘나라에서 왔어. 주여 정신 차립시다. 귀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요.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요.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따라가요. 별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임재를 따라가라고. 왜 자꾸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마쳐야죠. 그러려면 길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멘. 길을 잃지 말아야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안 잃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아.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 잃지 마세요. 요즘 주변에 길 잃은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별을 따라가야 베들레헴에 갈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기뻐했겠어요. 참 초라한 곳에, 정말 말구유간에, 말구유가 뭔 줄 아시죠? 그냥 좋은 표현으로 말구유라고 하지만 제가 조금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게 말밥통이에요. 말 염을 주는 거. 그 밥통에 예수님을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윤여주 학생이 재밌어 하잖아요. 말밥통이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죠. 뭘 얼마나 예수님을 잘 싸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한 곳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라는 말씀 없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 없습니다. 그냥 예물이 세 개예요. 예물. 그러니까 몇 사람인지 몰라. 5사람일 수도 있고 더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은 몇 가지 가져왔어요?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뭘 얘기할까요? 왕권입니다. 변치 않는 왕권, 변치 않는 믿음. 아멘. 오늘 왕이신 예수님을 변치 않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향은 제사 때 쓰는,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신성, 거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몰약은 시체 방부제, 시체를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죽음,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살아보겠다고, 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야, 또 안 울면 때려, 또 울으라고. 야, 그러니까 막 두 손 들고 으아 하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예수님은요, 난 죽기 위해서 났다.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재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몰약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방부제잖아요. 주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제물 대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3가지 예물도 다 주님이 주신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저는 이 3가지 예물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예물을 바치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 첫째는 미리 준비했다. 아멘. 미리 이 예물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아무리 부자라도 쉽지 않은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어디 있던 거 찍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정성을 다합시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거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미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세요. 뭐 요즘은 뭐 계좌도 보내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성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것이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성을 다해 준비합시다. 하나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엎드려 경배했어요. 따라합시다.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왕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자들의 태도가 죄송합니다. 건방져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엎드리세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예배의 말 자체가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엎드려 경배합시다. 옛날 왕한테 뻣뻣하게 해가지고, 야, 내가 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신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태도가,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죠. 말씀을 듣는 태도도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죠. 자기가 막 판단하고 뭐 얼마나 자기의 신학을 많이 안다고 판단할 만한 여러분 신학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세요. 겸손하게 받아요. 유튜브 좀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뭐 대단한 걸 뭐 안다고. 저도 유튜브 해요. 제 유튜브 좀 보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하면 안 하시. 유튜브 여러분 다 단편적인 겁니다. 단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세요.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동방 박사들은 다 왕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아기 예수께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 따라합시다. 엎드려 경배했다. 왜? 만왕의 뭐예요? 왕.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즐겨 내는 자. 즐겨 내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마음, 헌신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태도가 되어야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탈의 주인공은 우리 아닙니다. 동방박사도 아닙니다. 목자도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아닙니다. 목자들도 아닙니다. 천사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그를 따라서 열정과 헌신, 인내를 가지고 경배합시다. 동방박사들처럼 정성껏 준비한 예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56장 찬송하시고 찬양지 156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